최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많이 벌고 힘을 내 손에 거머쥐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을 나의 가치라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거룩함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 영광의 일을,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성화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성화의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성화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화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성화의 기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 죽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인 몸을 가리켜요. 육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가 우리 육체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2절 후반부에서 13절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옛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신분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안에 죄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 죄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은 자신의 지배를 벗어난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죽을 육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욕을 우리 안에 일으켜서 우리 육체를 죄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욕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욕구가 비틀어지고 왜곡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욕, 이 식욕이 있어야
우리 육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성욕, 이 성욕이 있어야 부부간의 하나됨과 또 대를 이어가는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하나님이 몸을 유지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는 이 욕구를, 하나님이 몸을 유지하도록 주신 기본 욕구를 비틀고 왜곡시켜서는 사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욕이 식탐이 되도록 비틀고 왜곡시켜버리는 것이고, 성욕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간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도록 우리 안에 주어진 욕구는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남을 짓밟는 욕심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생명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될 거룩한 욕구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도록 비틀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욕구를 비틀어서 사욕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장악하려고, 우리 몸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게 우리 몸이 장악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순순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죄에게 도구로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의의 도구로서 우리 몸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의 도구로서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아야 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동기를, 성화의 강력한 동기를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은 우리의 현재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신분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면 우리 육체가 죄에게 지배당하도록, 종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즉시로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만 이 육체 안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죄가 남아서 우리 몸이라도 지배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몸이 지배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화의 소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의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의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엉뚱한 생각으로 벗어나기 쉬워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지어도 용서받잖아. 그러면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교묘하고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 이런 태도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간에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 몸을 사욕으로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에 내가 그 사욕에 굴복해버린다, 죄에게 굴복해버린다, 그 말은 스스로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욕에게 종이 되고 죄에게 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죄에게 내 몸을 주어버린다. 이율배반이고 모순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행동은 모순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제각기 분리해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도록 해서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지 영혼에만 해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구원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과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소위 가현설, 그냥 육체 모양인 것처럼 나타나 보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어차피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니까 내던져 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요한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서 살아있는 존재. 따라서 우리 속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 육체가 죄에게 스스로 순종함으로 종로로 단다, 이건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종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성화에서요, 성화를 적용하는 데서 우리 신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또 강조할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함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신분을 기억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하나 주목해 보실 것은, 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자,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의의 종이 되었느냐?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순종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써이다. 여기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된 거 아니냐? 너희의 신분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의 육체 또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어디에 종되라는 겁니까? 의의 종되라. 의의 종되라.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가 있는 우리 몸은요, 참 연약해요.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도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죄가 남아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안 쉽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친숙한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강조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종이라는 용어가 그다지 친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대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종이라는 게 어느 집마다 찾아볼 수 있는 문화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너희한테 강조하는 게,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이율배반으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육체 또한 의의 종 노릇하게 하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엇에게 종으로 순종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이고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삶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기억하고 순종을, 복음에 거룩함을 이루도록 의에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라. 자,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바울은 이 열매를 돌아보라. 과거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의로부터 자유로울 때,
의와 상관없을 때 무슨 열매 맺지 않느냐?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속해서 너희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을 때 그 재밌게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 돌아보면 수치 아니더냐? 부끄러운 일들 아니더냐? 떳떳하게 빛 가운데 내놓을 만하더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그 재밌다고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허무함과 비참함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이 육체 안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어서 자꾸 망각을 해버립니다. 망각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시골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아버지 따라갔다가 목 같은데 그 수초들이 많은데 이게 구멍을 그 딱 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내기도 하고 또 일부러 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아 올리던 것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낚시를 한참 즐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어김없이 동네 연못에 가가지고 구멍치기 하면서 고기를 잡곤 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손에 오는 느낌이요, 손맛이요, 굉장히 씨알 좋은 굵직한 붕어가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그냥 고기가 빠져나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걷어들여 가지고 지렁이를 끼우고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던졌을 때 한 번씩 보면 그렇게 그 놓친 고기들이 다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징이 뭔가 하면 입이 찢어져 있어요. 바늘에서 붕어를 빼려고 보면 입이 찢어져 있어요. 앞에 그 바늘을 덮고 있는 지렁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걸렸다가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붕어는 돌아서서 지렁이가 또 내려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자기 입이 찢어진 아픔도 상실한 채로 물어요. 지렁이의 그 달콤함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의 허무함과 죄의 씁쓸함과 죄의 이 부끄러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들이 결코 떳떳한 게 없어요. 부끄러워요. 죄의 열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반대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의 허무함과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열매로 받아들이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선택하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죄와의 싸움이 때로는 달콤함을 거부해야 하는 이 우리 몸은 따라가고 싶은데 사욕이 발동할 때는요, 쉽나요? 어디 끌려가고 싶은 그 죄의 달콤함에 반응하고 싶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에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고 영생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거룩함은 싸우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하늘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 누가
우리 마음에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고요함이라고 말하던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내적 평안은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욕으로 공격해 올 때에는 우리 감정이 동요 안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의 달콤함 앞에 들썩거립니다.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려고 할수록 괴롭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가 편합니다. 세상 법만, 사회법만 안 어기면 나 죄 지은 거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되셔서 이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싸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울수록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이 내적 평안이라는 게 그때 발견해요. 죄와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고요함,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안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싸움 속에서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 점점 우리 안에 이 싸움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광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감정을 초월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평안, 그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영생을 아름답게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대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 싸움에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각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옆을 돌아보면 다 동일한 이 거룩함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싸움을 아군으로서 다른 데 짐 빼지 말고, 엉뚱한 싸움에 짐 빼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움에 함께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죄가 죽을 몸에,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신부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 죽을 몸에, 육체 안에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 이 죄의 사욕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그 종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의에게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의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죄의 열매는 수치이고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거룩함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456장 주님 앞에 함께한 목소리로 찬송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